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해 둘째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오늘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구촌에서 일어날 앞으로 큰 전쟁이 있다면 어떤 전쟁일까? 기름과 같은 자원 전쟁이 아니라 물을 차지하기 위한 물 전쟁이 될 것이라는 이런 견해가 거의 유력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어디 가도 물이 흔했어요. 지금처럼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는 건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 아마 그런 말 했으면 다 미쳤다 그럴 거예요. 아니, 개천에 이게 물이 천지인데 어디 가도 우물이 있고 수도가 있고 근데 뭐 물을 왜 사 먹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것은 현실이 됐어요. 마트에 가면 물을 그냥 안 줘요. 돈을 내고 사야 돼요. 그것도 비싼 물은 작은 병 하나가 2,000원, 3,000원짜리도 있고 보통은 한 300원에서 500원 하지만은 비싼 물은 더 비싸죠. 그래서 이런 물값이 휘발유 값보다 더 비싸다는 그런 말 합니다. 아마 거의 막상 막하일 거예요. 물이 그렇게 흔한데 왜 물을 사 먹는 시대가 되었을까? 여러분, 세계 인구의 20%가 식수 부족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한번 그 어려움을 소개하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못 가는 이유가 물을 떠와야 돼요. 1시간 거리를 가서 물을 떠다가 집에 놓고 갔다 오면 벌써 2시간, 3시간 걸리죠. 하루에 2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학교 갈 시간이 없는 거야. 왜? 물을 안 떠오면 밥을 해 먹을 수가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와서 하는 가장 큰 일이 하나가 샘물을 파주는 거, 수도를 놓아주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가 계신 한 김영기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그분이 이렇게 물을 팠는데 그분이 판 셈만 해도 거의 한 2,000개가 돼요. 우리 교우들도 그때는 한 50만 원, 100만 원이면 수도 하나를 파면 그 동네가 물을 편하게 먹을 수 있어. 근데 캄보디아에서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흙탕물을 먹고 집 옆에는 웅덩이가 있어요. 비닐로 이렇게 아니면 시멘트 콩구리를 내서 이렇게 웅덩이를 만들어서 그 빗물이 오면 다 받는 거야. 거기서 그 물을 목욕을 하고 세수를 하고 그거를 때로 음식을 만들 때 그걸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이게 비극적인 거죠. 인간 신체의 70%는 물로 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수분이 빠져나가면 여러분의 몸은 완전히 쪼그라들 거예요. 왜? 70%가 물이니까. 사람에게 1%에서 2%의 수분이 부족하면 심한 갈증을 느낀다. 만약 사람이 5%의 수분이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혼수 상태에 빠지면 닌게르 주사부터는 왜? 수분을 보충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급하다는. 만약 인간에게 12%의 물이 부족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부족하냐. 물은 곧 생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물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현대인들의 끝없는 목마름, 갈증이라는 것입니다. 물은 돈 주고 사 먹으면 돼요. 돈이 있으면. 그런데 이거는 세상의 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갈증과 목마름이에요. 현대인들은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고독을 느끼며 삽니다. 모든 인생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물이 없어요. 인생을 평안하게 해줄 물이 없어요. 인생의 고통을 멈추게 해줄 물이 없어요. 인생의 행복을 줄 만한 그런 물이 없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도시의 사막 한가운데서 매일 목이 말라 비틀거리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많은 물을 마시고 많은 술을 마시고 많은 음료를 마시지만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둠이 때로 시장 골목을 덮으면 사람들은 그냥 술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폭탄주를 찾아서 헤맵니다. 한없는 목마름 때문에 폭탄주를 마시고 길거리에서 비틀거리고 쓰러지는 인생들이 골목마다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음주 운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만취된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서 죽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에집트의 강줄기 옆에 살았던 민족이기 때문에 비교적 물이 풍족했어요. 왜? 에집트의 나일강은 물이 아주 풍성한 강이거든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의 사막으로 나왔는데 거기는 물이 없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막 생활은 처음이에요. 사막을 경험한 것은 400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었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사막을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사막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모세만 믿고 따라왔어요. 그들은. 지도자 모세는 이제 그곳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고 알아보고 전 국민을 이동시켜야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면서 온 백성을 사막 한가운데로 이끌고 갔습니다. 물이 없어서 고통당할 때, 물을 구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게 된 백성들은 처음에는 매우 당황했지만 결국 모세를 향해서 분노를 터뜨리고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절, 2절, 3절 말씀 좀 길지만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자, 이런 상황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백성들은 진노하고 그리고 원망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모세로 무슨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4절에 보니까 그가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들이 조금만 있으면 나에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내가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됐습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4절까지 한번 더. 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자, 이 상황이 너무 악화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모세야, 너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이끌고 백성들의 앞을 지나서 시내산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계곡으로 보낸 것도 아니에요. 계곡이라는 곳은 이제 물이 흐르는 곳이, 근데 그리로 보내지 않았어요. 삽으로 땅을 파라고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호렙산, 시내산의 돌산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도착한 곳은 바로 반석입니다. 돌이 많은 시내산은 돌산이고, 그리고 그 돌 큰 거를 우리는 보통 반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셔야 하는데 물은 주시지 않고 바위 앞에 모세와 장로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리고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위에서 상식적으로 바위에서 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바위에서 물이 안 나오는 게 맞죠. 바위는 바위고 물은 물이에요. 혹시 바위 및 샘에서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크지도 않은 작은 바위에서 물이 나오면 어떻게 많이 나와서 200만이 먹고 마실 수가 있겠어요? 모세는 지도자로서 자질이 부족한 자예요.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해서 모든 백성을 죽이는 끔찍한 지도자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니, 미치지 않으면 모세같이 행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어도 좀 정도껏 믿어야지. 저렇게 바위 앞에서 물을 파겠다고, 물을 내겠다고 서 있는 모세의 모습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우스꽝스러우기 짝이 없어. 아니, 샘을 파야 물이 나오지. 아니면 저 강으로 찾아가야지. 어떻게 바위 앞에서 물을 기다릴까? 모세가 그릇된 판단으로 이성을 잃고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주위의 원로들, 장로들이 그 모세를 적극적으로 말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정상적인 행동에 장로들도 동조해서 함께 우두커니 바위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란 뭘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사막이나 반석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을 구하려면 사막 밖으로 나가야 돼. 사막을 깊이 파서 물샘을 찾아야 돼. 안 그러면 전 국민은 사막에서 목말라서 비틀어지고 죽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물이 풍부하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4개의 강의 지류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에덴은 아주 물이 풍부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은 그 에덴 동산의 풍부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으로 부족함이나 목마름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위기라는 것은 인간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인간은 결국 범죄하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이제 인간은 끝없는 갈증과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하루하루 시들어갑니다. 인간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직접 물을 찾아다녀야 했고, 세상의 물을 아무리 마셔도 내면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부름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죄악이 가져온 갈증과 삶의 목마름은 이제 물로도 해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와 갈등을 이기지 못하는 인간들은 어떡합니까? 폭탄주를 의지하고 마약을 찾습니다. 그러나 영혼과 육체는 점점 더 망가져가고 파괴되어 갈 뿐입니다. 인간들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한 채 점점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막에서 방황하는 그들의 갈증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갈증을 해결해 주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사막을 빠져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돌로 가득한 돌산인 호렙산, 신의 산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신의 산과 호렙산은 이름이 같다는 거 아세요? 같은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물을 주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이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장면을 가까이에서 장로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장로들을 거기에 모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모세가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를 들고 그 수많은 반석 중에 하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6절에 하나님 자신이 반석 위에 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내가 설 것이다. 근데 그 내가 말하는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석 위에 서 있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반석에 임재해 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반석으로 내려와서 반석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6절에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 모세 앞에 서 계십니다. 반석 위에 서 계신 분은 바로 제2격인 성자 하나님이시,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이 그 반석 위에 서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그들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영적인 해석을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오직 인간의 눈에 나타나신 모든 하나님은 바로 제1격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령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영이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령 하나님은 인간 앞에 직접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종교 개혁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인간의 눈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바로 다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바위 위에 서 계실까요? 바로 자신이 바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위 위에 서 계심으로 인해 바위와 자신을 하나로 묶으십니다. 바위 위에 임재하시는 것은 반석으로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반석 위에 서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반석 위에 서 계심으로 인하여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과 반석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반석은 아무런 효능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어디에 계시느냐 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시내산 한 반석 위에 계신다는 것은 그 반석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석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서 계시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반석 위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서 계시는 그 반석에서 물이 흐르게 됩니다. 물이 나온 만큼 물렁이는 그런 반석이 아닙니다. 큰 물이 나올 정도로 큰 반석도 아닙니다. 지하수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반석도 아닙니다. 그 반석은 역시 하나의 바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반석이 물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몸이 반석과 하나 되어서 그 반석을 통해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반석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이 반석과 하나 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지금 그 반석 위에 있다는 말은 그 반석과 예수님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석은 능력이나 거룩함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반석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반석에 임재하지 않았다면 그 반석에서는 절대로 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은 결코 깨어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약한 지팡이가 단단한 바위와 반석을 깨뜨리고 부숴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반석은 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물입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 곳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서 계시는가가 바로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반석이나 돌이나 쇠를 통해서라도 물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임재한 곳에 인류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거하는 동안 며칠 동안 물이 마르지 않고 백성들이 그 르비딤을 떠날 때까지 물은 계속 흘러 넘쳤습니다. 이 물은 깨끗하고 시원하고 아주 맛있는 생수였습니다. 이런 물은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뜨거운 사막에서도 믿는 자에게 시원한 영생수를 주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반석 위에 임하셨을까? 그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반석은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인간의 갈증을 풀어주는 시원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은 왜 그 반석을 치라고 하셨을까? 반석을 치게 되면 그 반석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이 반석보다 먼저 모세의 지팡이를 맡게 됩니다. 예수님은 반석과 자신의 몸을 하나로 묶어서 반석 위에서 하나가 됩니다. 모세가 그 반석을 치게 되면 예수님이 그 반석과 함께 지팡이에 맡게 됩니다. 딱딱한 반석은
모세의 지팡이로 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팡이에 맞아 자신의 몸이 깨어지면서 바위가 부서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반석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지팡이로 인하여 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깨트려서 모든 인간들에게 생수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무너뜨려서 모든 인간들의 갈증을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깨트리고 부수어서 모든 인류에게 생수를 줄 것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죽이고 자신의 몸을 깨트려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원하는 예수님의 숭고하신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생수를 마시지 못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몸을 깨트리고 부수어서 수많은 인생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몸만이 생수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깨트리심으로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이 땅에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인생들의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결국 자신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예수님의 몸에서 흐르는 생수를 모든 인생들이 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종인 모세에게 자신을 때리고 자신을 쪼개고 자신을 죽이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만 그 몸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갈증은 수돗물이 해결하지 못하고 시원한 물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거룩한 보혈만이 모든 인생의 갈증을 완전히 풀어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자신이 깨어지고 죽어야지만 흘러내립니다. 모세는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의 몸을 지팡이로 내리치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이적과 기적을 행함으로 백성들을 살려주던 그 지팡이로 예수님의 몸을 내리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인류가 살고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인류는 갈증 속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의 손은 인류를 대표하는 손입니다. 모세의 손은 전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의 몸을 쪼개고 깨트리고 죽이는 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로마 병사들이 그를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손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십자가 못질을 냈고 우리의 갈증이 예수님을 참혹하게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죽음으로 대신 내어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몸을 깨트렸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온몸으로 인간들에게 생수를 주신 분입니다. 자신의 보혈을 먹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참된 생수입니다. 이 보혈을 먹는 자는 다시 갈증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이 반석과 함께 깨어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온 인류를 살려주는 예수님의 역사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을 잃은 자는 스스로 생명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을 잃게 되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생명의 도움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깨트려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전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생명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 사라지는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죽어가는 인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는 마십니다. 그래서 생명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수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마신 자는 자신의 생명이 죽어도 살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을 마신 자는 자신이 죽어서도 다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마신 자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자막에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을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죽었어도 그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마신 자는 자신의 생명이 죽어도 살게 되고 자신이 죽어서도 다시 살게 됩니다. 생명이란 반드시 생명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자기 심장이 살아있으면 그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죽어야 할 생명은 자신의 힘으로 그 생명을 스스로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갈증과 목마름으로 방황하고 괴로워하는 인간들을 보시기가 안타까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인류가 먹게 하심으로 죄악의 갈증에서 생명의 갈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범죄한 인간들은 미움의 갈증, 교만의 갈증, 거짓의 갈증, 음란의 갈증, 살인의 갈증, 도적의 갈증을 느끼며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생명수를 마신 후에는 겸손의 갈증으로, 사랑의 갈증으로, 진리의 갈증으로, 위로의 갈증으로, 용서의 갈증으로, 생명의 갈증으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하늘 아버지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사막 한가운데서, 광야 한가운데서 물을 구할 수도 없고 물을 맛볼 수도 없는 곳에서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맛있는 단물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물맛이 좋기로 유명하지만 사막에서 주님이 주는 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반석으로부터 흘러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사막에 물이 강처럼 흐르기 시작하고 그 물은 점점 대지에 뜨거운 열기를 식히고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신나서 그 물에 몸을 담그고 사막에서 수영을 합니다. 사막에서 물장구를 칩니다. 사막에서 물놀이를 합니다. 더 이상 사막이 아닙니다. 더 이상 거기에는 갈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시원한 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물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구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작 놀란 사람은 모세 자신입니다. 물이 없어 물을 구하러 반석 앞에 섰을 때는 그렇게 초라한 모세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모세의 모습은 빛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의 모습은 권세가 있어 보였습니다. 모세는 물을 주시는 성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의 입에서 쉬지 않고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장로들과 온 백성들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술 소비량은 세계 11위라고 합니다. 경제력과 비슷하죠. 현대인들은 모든 문제를 술로 해결하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한 갈증을 폭탄주로 풀어보고자 하지만 끝내 폭탄주는 인간을 짐승으로 만듭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국민 1인당 소주를 먹은 거를 이렇게 친다면 1인이 123병씩 먹었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123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먹는 사람들은 거의 매일 한두 병씩 먹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안 먹는 사람들은 안 먹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많은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폭탄주는 허가받은 마약이라. 사실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게 폭탄주래. 사람이 만취되어서 술의 노예가 되는 것. 폭탄주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윤리를 마비시키고 인간의 도리를 마비시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술에 대해서 관대한 게 있어요. 잘못해도 술 취해서 그렇다면 판사가 그걸 참작해서 죄를 많이 경감하죠. 술 취해서 그런 거야. 있을 수 있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폭탄주 문화라는 것이 잘못되라는 거예요. 적당히 마시는 건 좋아요. 근데 취해서 실수할 정도로. 그리고 나중에 변명이 내가 술 취해서 생각이 안 난다고, 필름이 끊어졌다고. 그리고 자기 모른대. 모르고 했으니까 그거 참 뭐라고 말하기, 정상을 참작해서 죄를 경감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것도 사실은 바른 판단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폭탄주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윤리를 마비시키고 인간의 도리를 마비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시는 자는 갈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물만이 인간의 모든 죄와 아픔을 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유일한 생명수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세요.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수가 되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수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수로 우리는 값이 없고 제한이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수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그 생명수를 마실 수 있어요. 이사야 55장 1절, 이사야 5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배운 자만이, 돈 있는 자만이, 권세 있는 자만이 젖을 사서, 그리고 의로운 자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풍성한 생명수를 마음껏 배부르게 마실 수 있어요. 아무리 죄가 많고 끔찍한 인생을 살아온 인생이어도 예수 앞에 나오면 생명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다시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생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다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살고 행복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수를 외면하거나 그 생수를 거절하는 자는 영원한 갈증 속에서 폭탄주를 먹고 짐승처럼 변해버린 인생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지옥과 같은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갈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깨트려서라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생수를 주기로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무엇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고 무엇을 해결해 주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예수님의 생수로 인하여 그의 자녀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장소가 어디든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환경이 얼마나 나쁘고 자신들의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얼마나 덥고 얼마나 메마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현실이, 그런 환경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생수가 어디 있는가만을 찾습니다. 그 생수를 찾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고 시원한 생수가 되시는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사막에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수로 인하여 만족하며 배부르며 시원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한 목마른 여인은 남편을 너무나 많이 바꿔서 5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 매일 정오에 대낮에 햇빛이 내려쬐는 그때에 물길로 나왔지만 그녀는 날마다 목마름과 갈증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고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예수님을 만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공급받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살리는 영원한 샘물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15절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시작. 여자가 여기는 없습니까? 같이 있죠.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이 뭐라 했어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그렇죠. 이게 여인의 고백입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다시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영원한 샘물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어떻게 그런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졸았어도 지금부터 절대로 졸지 마세요. 어떻게 그런 물을 마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영원한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겠어요?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 생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다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사막을 지나가도 예수님의 생수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수의 근원은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새해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생수를 잃어버린 인생에서 생수를 찾는, 생수를 마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